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먹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잘 아십니다. 한 사회가 65세 이상이 7%가 있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65세 인구가 7% 있으면은, 그리고 14%가 되면은 그 배가 되는 7%의 배가 되는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65세 인구가 20% 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나이에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입니다. 암이나 당뇨라든가 혈관계통으로 죽습니다. 1위가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고 2위가 자살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어도 쉬지 못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세기 20세기 초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인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다. 두 번째,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된다. 세 번째, 무사기한이 지극히 의무시된다. 네 번째, 보수는 없다. 다만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명예는 유지된다. 무엇을 모집하는 광고였냐면은 남극 탐험하는 대원들을 모집하는 광고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위험한 곳에 누가 가겠나 했는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다, 신천지 아무도 밟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다는 일에 명예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지원했습니다. 어네스트 세클턴이라는 단장이 모았는데 27명을 뽑아갖고 28명이 1915년 1월 달에 엔두로원스라는, 엔두로원스는 우리말로 번역한 인내, 참을성,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남극 탐험이 성공했나요? 예? 그때 안 태어나서 잘 모릅니까? 실패했습니다. 가다가 남극의 그 얼음 빙벽들에게 부딪혀갖고 이 배가, 인도런스가 사방에서 얼음 부빙들이 압축을 가니까 파손돼 버렸어요. 난파가 돼갖고 결국은 두꺼운 얼음 위에다 텐트 치고 6개월 버티다가 안 되니까 보트 3군데로 나누어서 6명의 결사대랄까 탐험조를 6명을 급파해갖고 가서 우리 구조해달라고 알리라. 그리고 그들이 28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634일 만에 기적적으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어네스트 세클턴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국 BBC 방송에서 선정한 지난 1000년 가운데 최고의 탐험가 10인 중에 5번째로 랭크됐습니다. 컬럼버스, 제임스 쿡, 릴 암스트롱, 동방 견문용을 썼던 마르코 폴로 다음에 어네스트 세클턴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업가들이 위기 탈출의 리더십을 배우는데 항상 이 어네스트 세클턴을 배워야 된다, 벤치마킹해야 된다.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했을까? 추위와 배고픔과 향수와 무엇보다 절망의 처절한 싸움 끝에 어떻게 한 명도 안 다치고 28명이 다 634일 만에 돌아왔느냐?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한 국가가, 지도자가 가장 책임져야 될 게 뭡니까? 백성들의 안전, 생명. 그런데 이 어네스트 세클턴은 희생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이 넘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634일 만에 갈지, 그 이전에 종식될지, 더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럴 때 참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리더고 한 공동체 리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예배 현수막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5가지를 적었어요. 가정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못 모이는 환경이면 가정이라도 믿음이 전수되어야 할 겁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필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필사예요? 필사적으로 쓴다는 게 성경 필사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필사적으로. 안 그러면 쓸 시간이 없습니다.
잘 쓰고 계신가요? 이쪽에만 몇 사람 대답하시네요. 성경 필사하는 거 감사,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감사가 풍성이 됩니다. 어네스트 세클턴이 대원들에게 항상 강조한 게 뭐냐? 불평과 비관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라.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전체를 침몰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회를 살려야 됩니다. 1905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입니다. 부흥 이전에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걸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벽재단을 쌓지 않고는 코로나가 언제 물러갈지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634일, 이 사람들이 남극의 바다 위에 표류했던 634일 이전에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제가 구정 때 누가 제 친척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 왜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코로나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렇게 적겠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거짓말과 막말을 많이 했으면 입에다 마스크를 채웠을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가 만나면 맞대기만 싸우니까 거리 두기를 하라 하느냐? 맞대면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거리를 띄우라고 하지 않는가? 얼마나 우리가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을 잘 내고 분냈으면 열 체크를 하고 다니라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몰래 안 가야 될 곳을 갔는지 연락처를 다 적고 들어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대로 살다 가면은 그 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 카톡에 온 메시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 살다가 우리가 빙 돌겠습니다. 언젠가는 물러날 것인데,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5일부터는 20%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지난주보다가 배를 더 올 수 있을까? 결코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가족들이 오셔서 감사한데, 이런 추론대로 한다면 앞으로 방역당국에서 이제는 안심하고 예배드리라 했을 때 다 나오겠느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는 그 이전보다 배 나올 수 있고 수용 인원이 공간에 배를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배가 나왔습니까? 그럼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코로나가 다 이제 없으니까 마음껏 예배 드리라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국 목회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조사했냐면은 19세 이상 1000명 이상을 조사했어요. 오랫동안. 자, 코로나로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이 오래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 조사 통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소속감이 결여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신앙심이 약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 의식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주일날 꼭 교회 간다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약해졌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에 상당한 빨간불 적신호를 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뭐냐면 보험제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실손보험을 차등제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실손보험을 차등제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동차 보험이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실손보험도 병원에 자주 다니고 이러면은 올리자 뭐 그런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알아보니까 14세기, 15세기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처음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왜? 배가 침몰하면 엄청난 손실이 가지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가져오니까 배로 무역을 할 때 이익이 생기면은 금융업자에게 수수료를 끊임없이 주다가 만약에 배가 뜻하지 않은 침몰 사고나 어려움 당하면 거기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배를 해양 무역을 할 때 생긴 제도가 보험입니다. 물론 초기 단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디테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위기를 상호 부조하고 도와주자. 배가 침몰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거든.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무역업이 잘 될 때 수수료의 일부를 금융업자에게 맡기고
금융업자는 그걸 모아놨다가 배가 침몰되면 손실을 보상해준다. 이것이 보험제도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손해보험이고 하나는 생명보험입니다. 근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제가 뭐 보험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 저 보험 잘 몰라요. 우리 교인 중에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생명보험은 내한테 혜택이 옵니까 안 옵니까? 들은 사람한테 안 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보험은 뭐냐면은 신앙보험이에요. 신앙보험, 예수보험. 뭐냐면은 생명보험은 내가 불입하고 이래도 내하고 관계 없어요. 내가 죽으면 가족들의 유족들에게 승계가 되겠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생명보험은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칠순잔치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해갑잔치를 했는 기록이 보니까 1296년도에 고려의 충렬왕이 1296년도가 해갑을 맞이해서 잔치를 했다는 기록이 역사의 문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만 60세, 우리나라 나이로 61살이면 오래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조선 왕조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자, 조선의 왕들 많잖아요. 우리가 태종, 태제, 문단세, 예성년 이오는데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다고? 46살이었어요. 물론 영조 같은 경우는 오래 사셨지만은 중국의 유명한 시성이었던 두보가 인생 70 고래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오래 못 살았다는 거야. 70은 아주 희귀한 일이다. 인생 70 고래이. 근데 우리 얼마나 오래 살아요? 여기 보면은 잘하면은 옛날에 왕들의 평균 수명을 배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어요. 저도 이제 지공선사가 됐어요. 지공선사 아세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지공선사예요. 그렇게 우습게 보여. 지공선사.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 근데 이 정부에서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걸 늘리려고 그래요. 늘리면 안 되죠. 늘리면 이제 65세 넘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인데, 진시황이 얼마 살았냐면은,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해서 넓은 영토를 가졌던 진시황이 50세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50세인데 만으로 하면은 49에 죽었습니다. 그가 1000명의 동남 동료를 동방지역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불로초가 황칠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제주도나 남해 쪽에서 나는 황칠나무가 그렇게 사람 몸에 좋대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불로초라고는 여기기는 어렵지만은, 모든 인간에게는 왕이든 백성이든 오래 살고 싶은, 영생하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주지 않았던 영생에 대한 갈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마음, 영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까 질문한 거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먹을 걸 안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와 그 곡식을 창세기에 주신 것을 봅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면서 배필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결혼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뭔가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대상을 올바로 찾느냐가 문제지.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가성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선악과 나무를 손 안 대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제가 가성적이라고 전제를 붙였잖아요. 선악과 나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성경은, 근데 만약에 그걸 안 따먹고 동산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부터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영생할 수 있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따먹은 후에는 생명나무 열매에 손댈까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그게 이제 존 밀턴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썼던 로스 파라다이스, 신라곤, 낙원을 이뤘어요. 나중에 이제 복낙원으로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기절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자신 있게 영생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인간이 불완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가운데서 영생하는 건 불행하다. 교통사고 났는데 죽지도 않아 보여.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라곤이 있으면 반드시 복락곤이 있는데 언제 이 생명나무 가시를 우리가 따먹게 될 것이냐?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면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게 계시록의 2장 7절에 있습니다. 이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물론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이긴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핍박을 이겨야 돼. 로마의 핍박. 신앙생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참여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핍박과 자신의 나태함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 가실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다 창조시에 심어놨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영생을 갈망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길을 잘 찾느냐가 문제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요한복음 3장 39절 40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39절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생의 갈망은 있지만 방법과 길을 잘못 찾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서 자기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을 가르치는 거, 성공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성경을 찾는데, 근데 왜 영생에 확신이 없고 마음의 만족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본받지 못했다. 오늘 17절 본문이 시작되는 17절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신앙생활이 뭐냐?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신앙생활은 본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지도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신앙생활은 본받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장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는 것은 공항에 마주 나온 사람에 따라 달려있다는 그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미국에 이민 가면은 누군가가 도와주고 안내, 가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마주 나오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이면요, 되게 청소로 직업을 선택한대요. 세탁업자가 나오면 세탁업을 하게 되고, 또 주유소에 일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은 주유소에 알바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딱 발을 내디디면은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치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요, 그 전도 받은 새신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신자가 새벽기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놀래갖고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교회 처음 생활하고 새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다 나오냐니까 그분의 대답이 그랬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모르니까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초대교회는 참으로 핍박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한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지 아는,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제 직업이 하나님 기뻐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직업을 바꿀까 생각하는데, 근데 교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대. 꼭 살아야 합니까? 이랬대. 꼭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실을 타협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좀 허용해달라는 뜻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뜻밖의 질문합니까? 꼭 살아야 합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죽으라는 말입니까? 근데 터툴리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순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자, 그러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마게도니아 성에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기 한 50년경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의 서신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 율법자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가 파생된 모판이 유대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유대교라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 민족, 그 모세의 후예들의 민족 속에서 파생된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는 뭐냐? 교회를 다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고집하고, 또 교회를 다녀도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으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나 바른 길을 찾지 않아서 바울이 여러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외면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고, 자기 의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또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로를 통해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게 그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각이었어요.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하는 것은 자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배설물 같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마치 정전이 되었을 때는 촛불이 필요해요. 근데 태양이 떴는데 촛불을 켜놓으면 어리석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상에서 청산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공로 앞에 내 공로가,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으니 내 의를 통해서 구원해달라는 건 자기 의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혹한에 의하고 폭설에 의해서요, 얼마가 죽었어요? 58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더 죽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동파해서 급수가 안 돼요. 미국이 세계에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대국이지만은 이게 자연 환경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자연의 재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탈육 종교입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가 자기 공로와 업적을 나타내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인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6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레위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평신도 내 이만큼 하는데 목회자들이 정죄하겠죠. 자기 의로우니까. 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나한테 누가 한번 내 과거의 삶을 조사해봐라.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고 내 공로와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유대 사회의 성철 스님으로 보시면 돼요. 얼마나 생식을 갈아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는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입적,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이라고 해요. 입적하기 전에 열반송을 남겼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도다. 수미산이 상당히 높은 전설의 산인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잘못 가르쳤다.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물론 뭐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로 남한테 나쁜 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죄가 다 속죄되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믿고 보니까 자기 의는 촛불이고 의의 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루터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루터도 엄청나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수도 어거스틴 수도사로 매일 금식하고 매일 고해 성사하고 자기 죄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내면 속에 죄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어요. 오라 나는 죄인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원해내려라.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에서 의로워진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현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세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현세 위주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사두개인처럼 현세에서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면 돼. 내세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현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신이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가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독일의 신학자 오스카 콜만이 쓴 용어인데,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우리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림으로 시작됐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된 거예요. 근데 완성이 언제 되는가? 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권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가이사의 법정을 설 수 있는 그런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대로 재판하고 사형에 처형됐어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달라요. 총독이 당신 사형이하고 집행해도 아니고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최종적인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미결수가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갑니다. 압송돼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끝에 보면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기까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결국 가이사 앞에 섭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에게 또 하나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절대로 십자가의 형은 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니까. 얼마나 시민권자 특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시민권자라고요?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아무나 그 시민권을 갖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거듭난 자.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냐면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남의 이목이 들어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 찾아가면은 표 떨어지는 거니까 밤에 찾아와야 돼. 밤에 몰래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국회의원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딱 핵심을 찔러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 간원이고 사내들인 공무원, 국회의원이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바리새인, 아주 율법주의 엄격한 팔을 쫓아서 바리새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갖추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뭐냐? 물론 헬라어로 쓰면 그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이게 육의 출생입니다. 자기 생일을 다 기억하죠. 여러분, 자기 생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옛날에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생일 없는 소년. 그러면 6.25 전쟁 때 고아가 됐기 때문에 생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을 다 아시죠? 근데 그 생일이 정확합니까? 누가 일러줬습니까? 자기 생일을? 여러분 생일날 카렌더 보았어요? 아니면 누가 일러줬어요? 저도 태어난 날 카렌더를 못 봤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며칠 날 태어났다는 거지. 그게 육의 출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의 출생이 있고 영의 출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들이 이걸 노립니다. 이단 가운데 구원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영적으로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우리 되게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 빼놓고는 잘 몰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때로 오라.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생일은 본인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무이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아. 여러분, 자기가 언제 거듭난 거 몰라도 여러분이 거듭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무슨 신고를 해요? 죽으면 무슨 신고를 해요? 어떤 부인이 사망 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공무원이 아주 초짜가 앉아서 점심시간에 딱 가서 남편이죠. 사망 신고하러 왔다니까 본인이세요? 물어보더래요. 습관적으로 본인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본인이 와야 됩니까? 꼭 그렇게 대답했대. 둘 다 정신없잖아요. 예. 남편의 주변에 정황이 없으니까 꼭 본인이 와야 되냐고. 본인이 어떻게 사망신고하러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는 거. 자, 1980년도에 북한에서 서방 세계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건축했는데, 하나는 봉수교회, 기독교 봉수교회와 개신교 봉수교회 장충성당입니다. 그래서 지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소위 말하면은 이제 뽑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성이 출중해서 절대로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의 훈련을 받아갖고 변질 안 될 사람을 집어넣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가짜 성도가 가서 자꾸 찬송하고 성경 보다가 진짜가 돼버렸어.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이제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락을 했다가 막아버렸어요. 왜 막냐면은 이 가짜 당성이 좋은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그 예배 드리는 날 음대생들이 와서 찬송가를 밖에서 듣고 체보, 악보를 적기도 하고 또 산책하는 척 하면서 따라 부르고 이러니까 그 가짜로 당성이 좋은 사람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요. 이제는 더 짓지 말라.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령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다 된대. 똑같아요. 네. 수령님, 김일성 수령, 어버이 수령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똑같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집회할 때 보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접수했다 그러는 거야. 아멘했다, 접수했다. 또 공산당 찬가를 부르고 교시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지도자 동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면 설교, 그게 설교예요. 설교를 졸면서 듣고 다리 꼬면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총살당해요, 총살당해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이제 여러분 주무시고 싶은 분은 주무세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회 자체가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사도, 생경을 한다면 그건 주체 사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탈북자가 우리 자유 세계에 와서 적응하는 거 쉽진 않아요. 근데 탈북자의 마음에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북한에 있으면은 항상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고 좋은 걸 보면요, 가족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는데 북한 사회에서 떨고 있는 가족들, 마음껏 음식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는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나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됐는데, 장차 천국 들어가는데 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 가운데 있으면은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살고 한 집안에 있어도 영적 이상 가족 아닙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 탈북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굶고 있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거는 부활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몸이 부활돼. 이 몸이 문제야. 항상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문제예요. 몸이 다 이게 우리의 고통거리고 짐거리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가운데서 안 아픈 사람은 1%, 한 명밖에 없대요. 10명 중에. 이게 80세 이상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픈 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80세 이상 중에 안 아픈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래요. 나머지 다 아픈 거예요. 몸이 문제예요. 근데 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서 15장 42절 43절 보면 장차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봄철에 씨앗을 심으면 뭔가 올라오잖아. 근데 씨앗이 죽어서 올라오는 거, 껍질이 깨지고. 마찬가지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번데기에 꼬물꼬물거리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아름답고 영롱한 날개빛이 있으면서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150장 찬송가 불렀죠. 최후의 승리하고 멸류관 받기까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 양손을 다 두 개의 떡을 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2절 33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일 죽을 터이내 먹고 마시자 하리니 썩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신앙생활을 더럽히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행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와중에 왜 예배를 드려? 교회가 노리는 목적이 뭐겠어? 돈이 아니겠어? 썩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그걸로 살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온 천을 다 주고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 많은 재산, 건강, 명예, 권력,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때 행복한 겁니다. 영생을 확신할 때.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나는 장차 죽으면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거나. 그게 확실히 믿어질 때, 그때 행복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핵심을 알아요. 정말 본질이 뭐고 핵심이 아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죽을 때 그런 말을 남겼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내가 죽었다는 뉴스를 믿지 말라. 나는 주소지를 미국에서 천국으로 바꿨을 뿐이다. 미국의 시민권자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로 바뀌었지 존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속량이라는 것은 전쟁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됐을 때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갔어요. 자, 거제도에 폭동 사건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이승만 정부에서 결국은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북쪽으로 갈 사람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갈 사람 남쪽으로 가고 포로들을 그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우리가 전교회 수련회 가서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그 역사의 기록물을 보니까 그 중에는 이쪽도 저쪽도 싫다 하고 영세 중립국으로 간 사람 소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북송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봤어요. 북쪽으로 간 사람 중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아마 나중에 후회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 열차를 준비해갖고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고, 우리나라에도 갈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제도 포롱 수용소에서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북한으로 갈 사람은 북한으로 가고 남쪽으로 갈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영세 중립국 자기가 선택할 것을 가라.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지옥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이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옥은 실제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지옥에는 실제가 있는데 다 거부해 부인해버려요. 설마 그래요. 설마. 북송 열차를 찾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갔어요. 설마 가보니까 후회를 남겼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주었어요. 우리가 영생의 약속 어디 있는가?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끝으로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 수 없는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위협이 우리 일상을 제약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영상 예배 참여한 분들을 공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우리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속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생의 유업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로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